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더욱 즐겁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모든 부모님과 모든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을 세워서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는 복으로 고난에 담대하게 맞섰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신감이 생겨서 담대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담대함이 사라지고 위축이 됩니다. 언제나 눈앞에 있는 장애물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두 가지가 부딪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담대하게 용기를 가졌다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마음에 지지 말아야 되죠.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까?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다, 걱정이 사라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더 용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용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용감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일에 좀 더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반대로 합니다. 미워할 때는 참 담대합니다. 혈기를 부릴 때는 담대합니다. 성질을 나타낼 때는 용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꼭 용기가 필요한 그럴 때에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너무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위축돼도 성령은 강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고 용기가 오고 담대함이 오는 것이지 나에게서는 그런 담대함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이 이기적인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자기애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만족을 찾고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나르시시즘으로 발전하여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는데, 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데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자기 애에 사로잡혀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도 자녀들은 그것이 복인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받은 복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복을 의지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가지고도 누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데도 세상의 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으로 받은 복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있느냐, 얼마나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두 가지로 구별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후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지원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루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를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돕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지 않겠느냐? 필요한 모든 것은 언제든지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또 다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셋째, 지난주에 이어서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악에서부터 지켜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 곧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기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평생 해야 될 기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는 연약한 힘을 가지고도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를 낳고서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왜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왜 위축이 됩니까? 왜 겁을 먹습니까? 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자가 설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되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만 해놓고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언제든지 너희는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적을 가지면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내 영혼을 지키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네? 내가 세상으로 나가도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시겠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알면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인생을 망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275장의 가사처럼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탕한 길로 가다가도,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도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하셨는지를 알면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말을 함부로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다. 철이 들들었다.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시는 사랑 때문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할 때는 있어도 죽을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가정 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못하는 가족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우게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수화를 배웁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할 수 있어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내가 배워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과 연애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는데 외국 사람들과 연애를 하면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말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도 나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서 서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쓰실 수 있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얻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나 그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각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직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어리석게 생각한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미련해 보이는 거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와라. 너는 남을 구원할 수는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육적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는 왜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분별의 영 때문에 지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지켜서 모든 악과 우상을 멀리합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구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한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효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 부모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죄를 짓는 사람. 부모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악용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선용해도 모자랄 텐데 부모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받은 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왜 복을 주셨는지를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죠. 왜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나?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왜 나를 죄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내가 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에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악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합니다. 사랑으로 주신 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지킵니다. 결코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킵니다. 깨어 준비된 신앙의 자세로 내가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멀리 해야 될 게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되고 세상은 멀리, 죄악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를 찬송가 397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 중에 1절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다. 비록 폭풍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곁에 계시니 내가 겁낼 것 없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나는 늘 마음이 편하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신을 지키면서 악과 우상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